안식일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신약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내용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샬롬의 나라이고 이것은 안식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신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는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활 후 첫날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날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일을 안식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그런 논쟁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는 것으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목도 사실은 이 안식일 범한 죄가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식교들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 안식일이 과연 뭔가, 안식이 과연 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식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런 평강과 안식이 누려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하는 종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자 하는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 안에 있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이 제 개인적으로 어떤 날이냐면 한국에서 다시 사역하기 시작한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작년 2월 26일 날 한국에 귀국을 해서 그 주간부터 이 동탄 동산교회를 섬겼는데 한 6년 정도의 호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죠. 오늘 36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섬기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 좋은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주일 성수를 아주 잘 지켰던 그 전통들이 많이 희석되어졌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문화가 되어진 것을 제가 느낍니다. 너무 약해졌습니다. 율법주의를 비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근데 율법주의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를 피하다 보니까 율법 무용론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완성시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도 율법을 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율법을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기도 힘겨워서 겨우겨우 수동적으로 했었고, 또 주일날 나와서 섬기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완전히 쏟아붓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율법의 완성, 시키지 않는 일까지도 성령이 인도하는 그 새로운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폐지론자들이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제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좋은 전통인 주일 성수에 대한 전통이 되살아나길 바라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참 부족해져 버린, 참 찾아보기 힘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예배하고 귀하게 이 날을 섬겼던 그 전통들이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누리길 바라는데, 그럼 이 안식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는 게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하는 그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안식일은 바로 샤바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건 하던 일을 멈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구분이에요. 비슷한 얘기죠. 하던 일을 멈추고 구별되게 섬기는 날이 바로 안식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 구별된 날로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멈추는 것이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멈추는 일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멈추고 구별되는 것이 거룩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의 그 사막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멈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를 뜻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멈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행을 하다가 멈추고 텐트를 치고 멈추어서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물은 있는지 먹을 것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위험한 야생 동물의 어떤 서식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위협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들 우리가 만약에 멈춰 있으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지는 않을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 텐트를 치고 오늘 밤 잠을 들면 혹시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는 진멸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그들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험은요, 외부적인 위험보다도 내부적인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시간 동안에 항상 그들 가운데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그래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항상 멈춰 있을 때였습니다. 멈춰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이 고생을 시키면서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 개고생을 시키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바로 곁에서 있으면 그곳에서 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그래도 규칙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구원을 안 받았었더라면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연약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어떤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회를 계속 바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바쁘게 끊임없는 훈련과 양육과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불평불만은 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면 잘 그런 게 나오지 않죠. 그러나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멈추는 것은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멈추는 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속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성공하는 것, 빨리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빨리 내가 돈을 모아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미덕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바쁘죠. 이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제가 지냈던 호주는 제일 세상에서 여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말 여유롭거든요. 그걸 스스로도 잘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이지 오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게으른 호주 사람들. 이걸 공공연하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게으른 호주 사람이다. 당당하게. 아주 느려요. 그런데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빨라졌다고 하는 게 우리하고 비교하면 느린 거죠. 제가 그 호주 살 때 그 이사를 가면 인터넷에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한 달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 달 기다리고 그리고 단번에 되면 좋은데 와가지고 기사가 뭐 이래저래 하는데 또 안 돼요. 또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한 3번 정도 불러서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이래저래 해서 했던 적도 있어요. 이사할 때마다.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그 나라가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 이민자들로 인해서 한국 이민자들 그리고 중국 이민자들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도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빨라졌다면 전 세계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정신없이 살아가죠. 시대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게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만 멈춰 있으면, 나만 쉬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동떨어진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그죠? 단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걸 다 많이들 느끼지 않습니까? 고3 때? 고3 때 시험 준비를 위해서 다들 바쁜데 나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공부하라 그러면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대한민국 전체가 고3병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 바쁘고 다 정신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한국 와서 적응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죠? 너무 빨라서 사람들도 막 빠르고 정신없고 생각들도 그냥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갔다가 막 말하는 것도 이 이슈 저 이슈 막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사실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많이 적응하고 살아가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적당히 바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도 까먹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더불어 좀 쉬면서 교제하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터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돌아와서 쉼을 누리고 또 안식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두 번째 안식의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 2, 3절에 다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아멘.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라고 하시는 이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쉬지 못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못 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쉬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조한 거예요. 일을 못 끝냈으면 쉬어질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주일날 오라 그래서 와는 있는데 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른 일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당장 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죠. 쉬어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멈춰 있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쉬는 사람은 주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완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그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님의 사역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래서 늘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사역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구별된 일이고 믿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죠? 늘 감격이 있죠. 찬송 하나 불러도 주님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온 심령을 다해서 찬송하고, 이 찬송 부르다가 그냥 마치 인생 끝날 것처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쉬지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쉬지 못하면 마귀가 쉬지 못해요. 사탄은 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는 거 보셨어요? 먹이를 앞두고 우는 거 보셨어요? 가다가 멈춰서 쉬었다가 우는 사자 보셨어요? 그런 사자는 없어요. 마귀가 그래요. 늘 호시탐탐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갈라놓고 또 우리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늘 바쁘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마귀예요. 만약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반드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안식일 명령에 대해서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걸.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겨 버렸죠. 그 범죄함으로,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어떻습니까? 종은 쉴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었겠어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종살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려야만 하는 특권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그럼 이 안식일을 누릴 때, 안식일을 가질 때 우리가 갖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안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어떤 축복이냐면 채우시는 축복입니다. 안식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늘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참 팔자 좋다.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되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또 헌금도 하고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참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교회 가는 걸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어떻게 교회까지 가냐. 쉴 때 그냥 좀 쉬면서 내일 일할 거 힘을 축적해야지, 교회 가는 사람들이 힘이 남아서 가는 거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남아서 교회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쉬어도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 먹이시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일날, 그 안식일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 외출하기를 그때는 주울 수도 없고 찾으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됐죠? 만나 외출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그 다음날 먹을 충분한 양식을 2배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주시고자 지금 또 애쓰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믿음을 이 주일에 보일 때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력이 축적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축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과 더불어서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실력을 갖추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뜻하신 바가 이 2가지였어요. 축복과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경험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그 광야의 훈련장에서 실력을 길러서, 믿음의 실력을 길러서 이 정복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이제 정복자로 살아갈 사람들로 키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젖먹이처럼 늘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이 축복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을 세우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언제 하고 계셨냐면 바로 안식일에 또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에게 이 실력을 쌓도록 해줍니다. 고3 때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이 말하기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잘 새겨 듣기 바래.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만 보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대 가는 줄 알았다. 미니멈 서울대였어요.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냥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고3 때 얼마나 그 남자아이가 힘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체육 시간에 체육도 안 했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 책 계속 보고 했었어요. 등하교 시간에 걸어다니면서 저는 영어 단어책 보면서 걸어다녔어요. 좀 오버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직전까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고등학교 2학년 그 겨울방학 때 만나서 이제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생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수업 하나하나가 정말 창조의 섭리를 다 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국어 영어 배우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즐거웠었고 또 과학 공부하면서 와,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섭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조금 아는 것 같으나 나보다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수업 끝나고 나면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해석해 줬어요. 선생님이 좋은 걸 가르쳐 줬지만 내가 더 좋은 걸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르쳐 주고 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어서 처음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열심히 했었던 이유는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쓰임 받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때 당시에는 학교 나가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주구장창 했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었어요.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해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에는 어땠습니까? 올 스탑, 모든 게 다 스탑이었어요. 저한테는. 워낙 보수적인 신앙 환경에서 자라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죠. 죽이겠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죽이겠다 그래서 나 진짜 죽는 줄 알고 나왔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난 직후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제 안에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살아갔었어요. 주일 아침 9시가 중고등부 예배였습니다. 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부터. 그래서 9시에 예배였는데 저는 몇 시에 왔냐면 8시 반에 항상 왔었어요. 반에 와서 늘 앉아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날 부를 찬송도 찾아서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저는 찬양 인도자가 아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마치 제2기의 찬양 인도자인 것처럼 큰 소리로 찬송도 부르기도 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예배 준비는요, 그 30분 전이 아니었어요. 그 전날 토요일 날 저는 준비했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이면 항상 그 중고등부 예배실에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3층, 4층쯤에 우리 본당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저녁에 저 혼자 갑니다. 가서 하는 일이 꼭 있었는데 뭐냐면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쓸고, 닦고, 고3짜리 애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쓸고 닦고 난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일 예배 참석할 아이들 생각하면서 한 자리 한 자리 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인 것처럼 고3짜리 애가 머리에 안수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내일 자리에 앉을 누구 은혜 받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는데 꼭 이번 주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주일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일과는요, 그냥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일과였어요. 누구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 어른 예배도 다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에 또 아이들하고 놀다가 또 저녁 식사까지 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 다 먹고 받아 누리고 하다가, 그리고 집에 가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제가 기도회를 또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3짜리 애가 주일 저녁 8시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모여라! 기도회 할 거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3시간,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인도 제가 했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표서 읽어보고 찬송 부르고 뭐 인도에 어떤 그것도 없었어요. 규칙도 없었어요. 늘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역사들이 막 나타나죠. 치유받고 회복받고 막 성령이 불러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봤던 우리 그 성도님들 다 놀랐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 사택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잠옷이라고 거의 같은 라인에 있었는데 목사님 주무시도 못했을 거예요. 맨날 고함 지르면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즐겁게 저는 주일을 보내고 또 그 다음날 학교로 갔습니다. 이 일은요, 제가 수능 시험 다 치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의고사가 있든지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제 실력이 길러졌었습니다. 그냥 365일 공부만 하면 사실은 제 안에 좀 금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루 쉬는 게 저한테 습관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토요일까지 그 다음날 공부할 걸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스케줄을 가게 되어지니까 이게 그 기억력이 또 오래가는 습관이 길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미리미리 해놓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한 청년인데요. 예전 청년이었었는데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좋은 기업에는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의 개발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적 별로 안 좋은 형제가 가까스로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어요. 들어가니까 진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니까 진짜 주의 은혜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신앙생활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힘들게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또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여러 열심을 내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초년병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셀리도 섬기는 거 소홀히 여기지 않았었어요. 지역장까지 했어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직장생활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 못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함을 나타내는지.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그 아이디어가 많이 채택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보너스를 받고, 그리고 그 승진도 빨리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결이 뭔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형제님의 비결이 뭐냐? 왜냐하면 그래 똑똑하게 안 생겼거든요. 이 형제의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당신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 형제의 비결은, 나의 이 실적의 비결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생각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리로 하려고 그럴 때는 잘 안 됐었는데 그냥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또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풀어지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실행해 보니까 되어졌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바로 우리의 실력의 비결이 되어지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할 때 오래 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금세 사그라들면 부질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그 물건을 하나 사면 제대로 된 걸 사서 오래 쓰자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오래 쓰죠. 굉장히 오래 써요.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식 때 샀던 옷을 지금도 입는 옷이 있어요. 한 20년 됐는데 쌩쌩하게 입고 다니고, 그 티셔츠 하나 사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입고 장롱에 내버려두는 거 말고 거의 매 시즌마다 입는데도 5, 6년 그렇게 입어요. 굉장히 오래 써요, 저는 물건들을.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쓰고 싶으니까.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물건 수명 연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칭을 해보다가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어떤 물건을 오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비결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쉬게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쓰면 금방 닳아버린다는 거죠. 한번 쉬게 해주면 수명이 훨씬 더 오래 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하루 쉬게 해주면 당연히 2배 가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근데 하루 쉬면요 2배 오래 가는 게 아니라 4배 오래 간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쉬게 해주면 이게 제 정상을 찾아와서 또 훨씬 더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당장에는 돈을 많이 벌고 또 빨리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죽어요. 안 쉬고 그냥 모든 힘을 다 쏟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래 못 가요. 사람의 건강도 오래 못 가고요, 열정도 오래 못 가고 사랑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지겨워져요. 연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연애도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만나면 좀 지겨워지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역하는 김혜진 전도사님이 지금 요즘에 연애를 하거든요. 이제 연애한 지 한 100일 좀 더 됐어요. 근데 이 연애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권면이 있어요. 해주는 조언이 있는데, 그 뭐냐면 너무 자주 만나지 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사역에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의 인간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조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으면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바라봐야 돼요. 약간의 결핍이 있으면 더 큰 애정을 만듭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면 더 애틋한 마음이 더 많이 들고요.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살 때 그 아이를 보냈죠. 이제 만 2세 채 되기 직전에 우리 둘째가 날 때가 됐기 때문에 좀 일찍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근데 말이 잘 통하지 않죠. 당연히 통하죠. 2살이니까 말을 잘 못하겠지만, 그러나 집에서는 한국말만 쓰니까 이 영어권 환경에서 완전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럼 늘 울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적응이 됐는데, 적응된 타이밍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이제 얘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생각이 나요. 떨어져 있는데도 늘 마음이 가요. 애가 잘 있는지, 아직도 울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애가 놀다가 그냥 모래 집어서 먹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면 어때요? 제가 주차를 하고 내리면 얘가 제 발걸음 소리도 알아듣는지 그때부터 아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찾고, 그리고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막 울기 시작하고, 아빠가 왔다 그러면서 막 달려오죠, 제 얼굴을 보면. 그러면 이 아이를 그때 그 하루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보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짐을 느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식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약간의 결핍 때문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는 마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사명을 향한 그 마음,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그 마음,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일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인데 이것은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추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일인데 그 거룩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주님의 거룩해 하심, 주님의 그 평안,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어린이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한 주간 첫 시간인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만으로 주님을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두 팔 벌려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또 왔니? 안아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이 주일이 되어지고 또 매일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